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2월 25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때는 달력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12월 25일이라고 별도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전 인류는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더라도 12월 25일은 달력 중에서 1년 중에서 하루 특별하게 그야말로 한 해를 전체 마감하는 큰 축제의 어떤 날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는 구조를 가지도록 지금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12월 25일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12월 25일이지만은 시작은 예수님 오신 것으로 시작됐지만은 이제는 전 인류들이 알게 되는 지금에는 예수님 오신 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현재 이걸 없앨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는 이 내용에 이 점에 2012년이 이르러서 대한민국에서 홀로 이 날을 기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날로 잡자 하고 선포된 거죠. 오늘 이제 12월 25일의 마지막을 지금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것을 어쨌든 누군가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전혀 없는 이야기 2000년 동안 이걸 12월 25일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2000년 지나고 나니까 12월 25일이 전 인류에게 인식되어지는 이 날에 대해서 앞으로 누군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결하는 것은 있겠지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결은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내용에 신앙이라는 내용이 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신앙을 나름대로 가진 자들이 나타내는 행동,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중심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이 구조는요, 기존에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하는 거죠. 지금 신앙과 11조의 내용,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연결하면서 내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데 내가 준비하는 한 사람, 준비니까 그 12월 25일에 준비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을 우리가 촛불신앙을 개인적으로 하니까 누가 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강조 안 합니다. 특별히 무슨 예식을 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진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거냐? 7년 11조를 교회에다가 적어도 교회에 11조라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헌납을 하는 이 과정을요 반드시 개인은 스스로
누가 쳐다보고 누가 어떤 뭐 점검하고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으로서 헌금을, 물질을 드리는 이 실적을요,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 사람들, 전체 개인들을, 촛불신앙에 가인 자들을, 그 이력을, 7년 11조를 분명히 했다는 이력을 관리하는 어떤 주체가 이제 나타날 때까지는, 접속될 때까지는 내가 그 이력을 등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당당하고, 그 떳떳하고, 어떤 그 회원 전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스스로가 결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누가 강요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요는 이 동영상밖에 없어요. 내가 안 봤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참 촛불신앙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이거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드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더라도 7년을 연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드려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기회로 보면요, 이게 보통 기회가 아니잖아요. 오실 예수가 분명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준비를 해왔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은 지금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들어간다는 것에 아무도 누가 장애를 놓지 않고 내만 결정하면 되는 그런 기회는 거예요. 그런 장치를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나타낸 거지. 뭐 대한민국은 뭐 앞으로는 이것 자체를 가지고 뭐 주권을 가지고 아니야말로 뭐 행사를 하겠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이 이제는 촛불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걸 항상 염두해야 돼요. 항상.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하는 이 내용도 있지만은 그거는 내 스스로가 어쩌면 준비한 한 개인의 위치라 그러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요 목표가 있고 타겟가 있고 나 아닌 다른 전체를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가장 낮아지는 개인의 무릎을 인간이 낮아질 수 있으면서 참 존경을 표하는 그 위치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낮아지잖아요. 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뭐 어떤 손을 놀리고 힘을 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서는요 가장 작은 어떤 그 힘을 쓰면서 능력 자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쓰는 그 입 먹기도 하고 힘을 나는 먹는 그 동력을 힘의 동력을 나타내는 먹는 거. 근데 그걸 통해서 나타내는 뱉는 말 한마디 말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누워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건데 분명한 대상을 두고 주님이라 하는 이 단어, 이 주님을 전 세계 어느 사람들이 존칭을 이어가지고 정말 참 나의 주인으로 내 한 사람이 존재해서 어떤 근거에 분명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님이라 하는 이 존칭을 한글이라 하는 대한민국이 이 발표를 하게 되는 이 내용하고 연결해서 한결의 위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2000년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어떤 요약되고 축약되어지는 그 안의 내용, 그거하고 지금요 12월 25일에 지금 있는 내용하고 내가요 촛불신앙으로 같이 딱 만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의 내용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들고 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새삼스럽게 내가 나라고 하는 자세가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촛불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리고 촛불이에요. 촛불. 신앙이란 것은 하나의 요소에서 구성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의 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촛불은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되는 거는 깜깜하니까 빛이 있는 거지. 아니 그러면 대낮에 다 혼한데 빛이 있어라 할 거 없잖아요. 그 빛은 어느 정도 그 강도가 있고, 광도자 밝기, 광도라 맞지? 밝기, 태양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 빛은. 그 빛 안에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에 어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천지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서 어둠이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빛이 또 그 안에 또 비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렇지. 빛은, 거기서 비치는 빛은 흑암이라고 하는 사탄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 빛이라니까. 그 빛에서 내가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촛불로 하늘하늘 그릴 수밖에 없고, 내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 갖고도 끊을 수 있는 그 촛불인데, 그 촛불이 빛이 있으라 하는 것에서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고, 어두움이기 때문에 촛불이 있어야 되는 그 요소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촛불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은 예수님 오신 것에서 참 전 인류가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태 같으면요, 또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올 것 같으면요, 촛불 신앙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아무도 여기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데 내 혼자 불을 밝힐 수밖에 없는 가능성 있는 불, 그게 촛불이고,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창세기 1장 3절에 그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물론 내 속에 그런 것 자체를 내 개인이 형태는 그렇게 촛불을 나타내지만, 그런 촛불이라고 하는 내용에 내가 있다라는 것에는요, 사실은 그것은 신앙으로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촛불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내라고 하는 그 내적에는 바로 성령님의 전이라. 내가 성령님의 전이라는 내용의 촛불을 통해서요, 이걸 밝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부인하지 말라 연결되어지는 내 자신의 반응이란. 그래서 이 촛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내 개인이 이제 나타낸 이 내용은 어두운 곳이 아니면 촛불이 필요 없는, 지금 여기서 촛불 켜봐야 아무도 촛불을 중심하지 않아요. 근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촛불의 위력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밝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위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촛불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내용이죠. 물론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촛불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되는데, 주일을 중심하지 않는 7일 예배, 주일,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 낮,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일 저녁, 여러 사람들이 그 시간 알고 이제 주일에 모이는데, 촛불 신앙을 가진 자들, 7년 11조, 낮은 자리 공동체,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 교회 11조, 교회 노동시장 개입, 70인 전도대 운동, 홍익인간, 홍익사회, 적어도 7년 11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전체 어떤 구성원들이, 자기도 촛불 신앙을 갖고 있다, 누가 갖고 있다, 사실은 모릅니다. 자기만 아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공동체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자기 스스로 꼭 지켜야 될 자리, 예배를 통해서, 공중 예배를 통해서 촛불 신앙을 가진 자들이 지켜야 될 자리, 교회 안에서 수요일 예배를 가지면 좋겠다. 수요 예배 참석이에요. 수요 예배. 일반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그냥 등한시하고 왜 수요 예배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수요 예배 정체성이 없단 말이죠. 제가 요건 1004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요 예배의 흐름을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겠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참석하다 보면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요 예배 어떤 교회마다 단계가 있을 거라고. 전혀 하나도 없을 때하고, 한 명 있을 때하고, 촛불 신앙을 가진 자가 한 명 있을 때하고, 두 명 있을 때하고, 처음에는 여러 명 있어도 나도 각각이니까, 나도 촛불 신앙이 단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참석하고, 두 사람 참석하고, 그리고 교제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단계로 나와서 저게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수요 예배의 어떤 마지막 어떤 여기서 우리가 정점이다 하고 할 정도로 되면은 바로 그것은 촛불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어떤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를 지역 단위로 그럼 매주 모여서 서로가 안부 전하고 또 그러고 교회 노동시장 기회를 통해서 큰 시스템이 다 회원으로서 지금 전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이 전체 개인적으로는 다 이게 연결되는데 사실 이게 몇몇 사람이 서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이 부분에서 모여서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 주제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역사 정체성 소속에 있는 국가의 역사성 이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이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 수요 예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데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 나라에 속해 있을 동안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자체가 여러 사람이 다 알지 못하지만 속해 있는 소속 국가의 역사 정체성과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국가에서 그 수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주어지는 국가에서 나타낼 수 있다면은 이거죠. 그러면 수요 예배의 어떤 전체적인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단계가 그때까지 이렇게 수많은 단계가 있는데 수요 예배는 왜 드리느냐. 그럴 적에 단계별로 있는 이 내용에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신앙과 관계돼서 이제 끝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례를 해서 봐라 그랬고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분명히 대한민국은 전쟁이 난다. 이제는 3.1운동 자체에 대한 그 의미를 일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당시에 넘어오는 전 세계 가지고 있는 쇄국주의는 그건 우리나라에서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에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도가 되어버렸는데, 제국주의, 쇄국 정치죠. 쇄국 정치, 정책. 그에 대해서 전 세계가 제국주의로 넘어올 적에 일본이 서양에서 넘어오는 그 제국주의, 제국주의라 그때 반대하려고 막 중국은 막 안간힘을 써서 막 힘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제국주의의 정책 자체를 자기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한국과 그런 만주로 넘어가서 중국 전체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 어떤 정략을 가진 쇄국주의. 그게 대한민국이요. 온 국민이 맨몸으로 이걸 저항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3.1 정신으로 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해서 비로소 대한민국이 3.1절에 1919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분명히 이걸 나타냈는데 이 내용에서 전 세계가 바뀌어져가지고 공산주의에서 전 세계가 위협받을 때 이 공산주의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거부가 이 공산주의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에 전 세계가 지금 전율하고 있는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참 나름대로 세계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분명히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내용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이제 맨몸이 이제 3.1절이지만은 공산주의가 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면서 공산주의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우리는 어쨌든 막아야 되겠다 하고는 저항한 전
세계 유일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상대도 안 됐는데 여기서 발버둥 친 거 아니에요. 이게 3.1 정신하고 맞아간다는 거지. 근데 생각지도 안 하게 우리가 전혀 기대도 못했던 그 결과가 3.1 정신에도 3.1 운동에도 나타났지만 6.25 사변에도 나타난 것 같이 이게 바로 역전이 되었어. 저항했던 그 자체가 마지막에 했던 그 참 발버둥 치는 거에서 부산까지 피난 내려갔던 그 내용이 지금 요 경계선 요 구미란 말이에요. 구미. 그 전쟁에 6.25 전쟁의 마지막 발버둥이 지금 경계선이 전투 현장이 요 다부동 전투라고 여기 있어요. 저 위에 가는 다부동 대구 가는데 여기 다부동이라고 있어요. 격전지라. 그래갖고 외관까지 연결되니 이 낙동강 전선 마지막이 남은 여기에 저는 요 경남 저 밑에 부산 옆에 진해 그 제 고향이고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다. 1952년 태어났으니까 6.25 전쟁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53년에 이게 휴전협정이 되었으니까 50년에 발발해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공산주의를 대항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이 나섰다. 이 내용이 있다는 거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내용은요,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위치로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부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2012년 현재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경제발전 아니에요. 경제발전.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델이요.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인식을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제 모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이 내용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이 내용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깜깜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비로소 촛불이라는 내용이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온 국민들이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내용을 국가 역사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는 이 요소, 그 촛불이 필요한 지금의 경제가 발전되어진 데 드러난 내용은요, 뭐 거기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주만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제도가 있다 하는데 가장 근간이 뭐로 할 수 있느냐? 도로가 있다는 게 도로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시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철도 아니야, 철도.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중국에 점령이 되고 난 뒤 일본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 철도 하나 부설하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이 우리한테 수탈해갔다 하지만요. 일본이 그로 인해서 남겨놓은 이 철도는요. 그들이 가져간 거에 다 나올지 말지 모를 정도로 전쟁이 아니면요. 사실은 할 거 수탈해가면요. 철도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탈이 목적이라면 철도를 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돈 가져간 거 수탈한 거에 비하면은 철도 난 비용이요. 더 들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고 기술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쫙 남북으로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철도를 만들고 주변의 철도와 연결하는 이런 내용. 그게 없었더라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를 인지해,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를 부흥시켜서 전 세계 가운데 쓰시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대한민국에 철도가 준비되었을까? 사람들의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거요 뭐 아무리 차도 안 나와요. 근데 찾으면은 놀라운 방법은 사람이 하는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 우리가 고백이라는 거죠. 경제성장력 이것만 자랑하고 자기 호주머니 돈 드는 건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11조하지 못하는 이 악한 이 현재의 위치에 촛불 신앙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12월 25일에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모르는 국민들을 회개시키는 그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국가로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건 아니라 내가 노동 현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면 그것이 나이가 지금 현재 십자가로 질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이런 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찾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앞으로 상황은 분명히 디아스포라가 나옵니다. 디아스포라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에 오히려 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으로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는 이것보다는 훨씬 지금 이런 내용을 전체로 갖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갖고 전 세계에 나가면서 어느 나라에 적용되지 않을 어떤 사항이 있겠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그 디아스포라. 과거에는 내가 뭐 국가 정책에서는 쫓겨났지만 이젠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서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되어지는 자발적인 이런 디아스포라래요. 디아스포라다가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2500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소망을 가질 내용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번 연결해 보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 대한민국은 과거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디아스포라 데려가면요, 내가 갈 데 없어. 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데,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미세먼지 발발의 70%의 영향이 중국에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현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하지 못하고, 중국의 대변인이 오히려 외무성 대변인인가 대변인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의 미세먼지 영향에 줬다는 거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뻔뻔스럽게 대답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요, 한 번도 저항을 안 했다는, 한 번도 데이터를 제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안 받았다는 건 저것으로 증거하는데 정부가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전, 우리나라의 그 희망이 되어지는 이 한국의 디아스포라는 제가 볼 때 중국의 이 미세먼지가 분명히 근거되겠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하고 도망 나갈 때는 바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분명히 역할을 할 거다. 전쟁보다도 지금 더해요. 전쟁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하고 사이에 있었던 국가 역사 정체성, 이 갈림길에 있는 현재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더라도 한국에 있는 중국 공산당원이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위치가 있다니. 우리 민주당에 가는 지금 정치한 사람들도 바로 요 위치,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따르는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세력들, 그 세력들이 중국의 공산당원이라 하는 위치를 두는 것은요,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는 미세먼지 속에 묻혀 있으면서 대한민국은 그냥 막 침몰하더라도 내만 문현동에 있는 금괴 가지고 저 태국이나 아주 산골에 공기 좋은 곳에 그냥 도망가 살겠다 하는 문재인 생각에 동참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